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요. 이어서 그의 제자들 또 우리도 이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 소망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13장,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 이렇게 하는 찬양.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하십니까? 아멘.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가는 아주 감동적이지만 그 내면에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호라티오 스페포드. 이렇게 찬송가 맨 위쪽에 보면 H.G. 스페포드 1873년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 작사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국 시카고의 한 변호사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1872년 시카고 대화재로 재산을 잃게 됩니다. 화재라는 것이 내가 원해서 화재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잘 아시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화재를 만나서 큰 위기를 극복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그 자녀들을 화재 불더미 속에서 구원시키고 또 자기도 탈출하여 극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873년 가족을 유럽으로 먼저 보냈다가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족에 탄 그 네 자녀가 있었습니다. 네 자녀가 파손되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배는 침몰하였습니다. 단지 그의 아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죠. 나 혼자 살아남았어. Saved alone. 스페포드는 아내를 만나러 가던 그 배 위에서 딸들이 죽은 그 바다 위에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위로합니다. 무엇이라고 위로합니까? 저 딸은 먼저 주님 품에 갔지만 우리도 때가 되면 주님 품으로 갑니다. 부활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큰 풍파가 오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 발치에서 우는 유가족들. 어떠한 것들도 그 안에 평안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이신 부활의 소망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곡이 완성되자 필립 블리스라는 작곡가도 1876년 그 아름다운 곡을 작곡하고 그 같은 해에 열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고난 속에서 믿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장례 예배나 또 위로 예배 때 고난 중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누구나 고난과 역경을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과수원을 지나갈 그런 일이 가끔씩 있으실 거예요. 과수원을 보면 겨울에 나무들은 모두 앙상한 가지만을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을이 지나고 다시 봄이 되면 어김없이 싹이 오르고 그리고 꽃이 피고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겨울 끝에 찾아오는 봄과 같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은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냥 예수님의 부활 거기에서 족한 것입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부활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지나가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손가락질도 하고 욕도 하고 침도 뱉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 그 부활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따라 보시겠습니다. 부활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미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소망, 예를 들면 좋은 차를 가졌으면 하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가지고 싶은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더 좋은 학교, 그죠? 진학하고 싶은 소망, 또 더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 하는 자녀가 그런 소망이 있죠. 그죠?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하는 그런 소망은,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었습니다. 무엇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끝납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뒤에 떠들지 마세요. 자,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와 같죠, 죽은 자는. 여러분, 죽은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잠자는 자와 같아요.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 아닙니까? 죽음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돈도 마음껏 막 뿌리고 다니실 거예요. 내일 만약에 뭐 행성이 지구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런 한 장면처럼 그렇다면 내일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응?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다시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즐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심판보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그랬고,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자, 21절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처음 인간 아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아멘. 네, 미래에 대한 소망. 사망을 이긴다는데 그 소망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망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돈, 명예, 권세, 다 사망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도요, 돈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요, 명예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도 그 지위를 죽음 앞에서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질 것 같이 그렇게 달려가요. 모든 것이 다 주어질 것 같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 결국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에요. 그 앞에는 오직 심판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은 사망에서 승리를 보증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사망에서 승리를 보증합니다. 사망에서 승리를 보증합니다. 네,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로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러한 장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 땅에 그 사막, 이 땅에 그 마귀의 그 강괴라고 하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넘어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사망 가운데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 넘어지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입니까? 사망. 이해되시죠? 사망이 원수예요, 우리에게. 결국은 그 사망을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의 원수를 이기신 그러한 만유의 구주이십니다. 죽음까지 완전히 패해질 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활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부활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29절이에요. 만인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얘기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또 30절. 우리가 언제 위험을 무릅쓰리요? 무릅쓰지 않겠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나의 육체를 꺾어서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시킨다 하여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였다는 그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고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라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거룩한 인생, 죄 짓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위를 더럽히나니. 선한 행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라.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그죠?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34절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죄를 버리고 교면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음을 부끄럽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벽돌을 쌓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먹고 살려고 벽돌을 쌓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기 위해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무엇이랍니까? 그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는 반드시 성전을 지을 것이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벽돌을 쌓는 사람은 시간을 허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을 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